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이제 분명 제가 처음 이제 수집회 이제 간증을 했었을 때가 여름이 이제 슬슬 다가왔던 때였던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날씨도 점점 쌀쌀해지고 또 이제 제가 다시 또 차례가 되어서 성도님들 앞에 단에 이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쭉 이제 차량 집회 시간이 쭉 지나는데 정말 약간 평소랑은 시간이 좀 많이 다르게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앉은 자리만 시간이 빨리 흐르는 건지 참 너무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일단 오늘 이제 간증 드리기 전에 본론을 가기 전에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각각 몇 %인지 아십니까? 50대 50. 많은 분들이 50대 50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한 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동전을 던질 때 어떤 면이 위로 향해 있는지가 동전이 어떤 면이 나올지에 대해서 좀 이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위쪽에 있는 동전면이 나올 확률이 51%로 무려 1%나 더 높다고 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또 이제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보면 또 이제 그려져 있는 그림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 그림이 이제 공기 저항과 약간의 무게 차이로 인해서 이제 이 결과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동전 던지기는 사실 저희가 던지는 순간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만약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똑같은 힘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그리고 똑같은 환경에서 이 동전을 던지게 된다면 이 동전 던지기는 몇 번을 반복하든 같은 면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그게 물리학적으로 계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동전을 던졌을 때 처음 동전을 던지는 그런 힘과 색이 그런 것들을 알게 된다면 그러면 동전을 던져서 나오는 면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전을 던질 때 이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지 뒷면이 나오는지의 상태는 동전을 던져서 제 손에 이렇게 덮었을 때가 아니라 사실 이렇게 동전을 튕겼을 때 모든 것이 사실 결정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동전 던지기는 사실 저희의 삶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동전 던지기는 순전하게 50대 50, 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저희가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이 사실 돌아보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던 것이고, 또 뒤돌아보면 그 세세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이러한 방향으로 항상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러한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성경 속의 인물들과 함께 오늘 간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인물로는 성도님들 이러한 주제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중 한 명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면 사실 요셉의 생애야말로 전혀 예측할 수 없지만 정말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의 삶은 항상 상승 곡선을 그리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 부분, 즉 이집트의 총리가 된 그 부분을 빼고 본다면 나머지 모든 삶은
나머지 모든 삶은 불행한 삶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부터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빵을 먹으려고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이스마엘 족속 한 무리가 향료와 유향과 모략을 낙타에 싣고 길르앗에서 오며 이집트로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므로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숨긴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오라, 우리가 그를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살부친이라 하니 그의 형제들이 만족해하더라. 그때 미디안 족속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가므로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족속에게 요셉을 파니 그들이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다. 네,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요셉은 정말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신의 형제에 의해서 팔려서 이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이제 게다가 39장 17절에서 20절에서는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게 하셨는데 이제 17절에서 20절은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요셉이 그를 뿌리치고 또 이제 누명을 쓰게 되어서 감옥으로 가게 되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물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게 하셨지만 어떻게 됐든 그때 요셉의 신분은 종이었고 사실 종이라고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종에서 정말 본인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이제 누명에 의해서 감옥까지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39장 2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한 삶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울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을 산다면 그 삶은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삶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사실 이러한 과정에서 요셉이 결국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술 맡은 권은장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술 맡은 권은장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결국 그 과정에 의해서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 요셉의 삶은 구성품만 보았을 때는 뭐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비로소 모든 구성품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야 그 전체적인 모습이 보이는 그런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삶이 또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 또한 들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아무도 나가지 아니하며 아무도 들어오지 아니하더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것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나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도시를 에워싸고 도시 주위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할지라. 7명의 제사장은 궤 앞에서 순양의 뿔 나팔 7개를 들고 갈 것이요, 7째 날에는 너희가 그 도시를 7번 에워싸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순양의 뿔 나팔을 길게 불어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온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칠지니라. 그리하면 그 도시의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는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다소 황당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주변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번째 날에는 성을 7번 돌고 나팔을 불고 이제 크게 외치면 여리고성이 자연스럽게 무너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듯이 이 일은 사실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이런 여리고성 주변을 이제 한 바퀴씩 돌면서 과연 이 행위가 의미가 있는 걸까 하고 의심하는 백성도 있었을 것이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나는 차라리 나라도 저 성에 곡괭이라도 들고 가서 성벽을 조금씩 캐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행위에는 주님의 확실한 명령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제 삶에 있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되게 쓸모없어 보이고 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 길 인도하신다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모든 순간 함께 하시고 또 그 모든 순간이 정말 기적과도 같은 방법으로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 세 번째 이제 인물로는 이제 입다가 있습니다. 입다에 관한 내용은 사사기 11장과 12장 전반부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입다의 생애를 봤을 때 입다의 삶은 그저 마냥 행복한 삶의 연속이라고 보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입다의 출신과 그 같은 족속에 의해서 배척당해 쫓겨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일단 1장에 입다는 강한 용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입다에게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입다의 출신이 나오게 되는데 입다는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어지는 2절에서 길앗 정실 부인의 자식들이 그를 내쫓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내쫓긴 이후에 입다는 독당에서 거주하게 되고 독당에서 거주하면서도 입다는 강한 용사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잡류라고 하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런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이 입다를 따르며 주위에 물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를 떠올리게 되고 입다에게 우리의 대장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입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참 황당하고 화도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쫓아낼 때는 언제더니 이런 위기의 상황이 되어서는 찾아와서 자신의 대장이 되어달라고 하니 황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입다의 여러 가지 심정이 7절에 그대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7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고난당하는 때에 어찌하여 지금 내게 왔느냐 하며 그러나 이제 9절에서 제가 생각하게 된 부분은 9절에 이제 읽다가 그들을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기시면 이라고 하는 9절입니다. 생각해보면 입다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쫓겨나면서 입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에게 또한 이제 미운 감정이 들었을 수도 있었는데 들었을 수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러한 말을 하고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입다의 생각은 그 뒤에 이어지는 31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서 31절은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 주님께 서원하는 장면입니다. 앞에 9절에서 나와 있듯이 입다는 강한 용사였습니다. 힘이 있었고 그만큼 전쟁에서의 자신감 또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쟁 전에 입다는 주님께 서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말 이 모습은 입다가 생각했을 때 정말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주님께서 자기 자신과 함께 한다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입다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서원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전쟁에 나간 입다는 승리하였고 서원한 것을 지키기까지 합니다. 비록 항상 좋지는 않았지만 그 삶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주제로 이제 여러 인물들의 얘기를 한 이유는 사실 저에게 있어서 최근에 이제 여러 고민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제 이제 미성년자라는 신분에서 벗어나서 사실 이제 그냥 하루만 지났는데 미성년자에서 성인이라는 이름표가 붙게 됐고 또 성인이 됐지만 1년 정도 개인적인 공부를 하게 되면서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정말 작은 사회라고 불리는 대학교에 가게 되는데 이런 대학교를 쭉 다니게 되면서 내가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제대로 가는 것이 맞는 걸까? 라든지 아니면 이 길로 가는 것이 내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길이 맞는 걸까? 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나를 이곳에 보내고 이런 것을 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고 사실 제일 많이 했었던 생각은 주님께서 나를 이 학교에 보내신 이유는 뭘까? 나에게 이런 수업을 듣게 하신 이유는 뭘까? 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사실 이러한 생각과 함께 또 들었던 생각은
정말 내가 하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것이 맞는 걸까? 아니면 이런 것들로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물들과 성경의 말씀들을 보여주시고 제가 내렸던 결론은 항상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일에 충성된 삶을 살다 보면 주님께서는 나를 내가 생각지 못한 곳과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사용하실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느끼게 된 것들 중에 하나는 저희 잠식교회 찬양팀을 하면서 했습니다. 사실 올해 초반부터 제가 이제 기타와 각종 음악 관련된 공부들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그냥 너무 마냥 좋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또 내가 들었던 음악과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 너무 즐거웠었는데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정말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이 음악을 공부하는 것이지만 내가 너무 내가 중심이 돼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냥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고 즐거웠던 것이었지만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내가 주인이 돼서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찬양팀 활동을 하게 되면서 정말 주님께 감사했던 부분은 제가 이렇게 음악을 배우고 공부하고 또 음향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 과정 속에서 만난 또 다른 인연들에게 이런 찬양팀에서의 활동에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여러 조언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돼서 이런 것을 활용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찬양팀이 생기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었지만 이러한 지식을 쌓게 됨으로써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활용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이제 자책과 절망에 빠지는 것보다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여 주시려고 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단련하려고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오히려 이런 나에게 있어서 고난이 되는 길이더라도 참 감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고난이나 좀 힘든 일이 찾아오신다고 하셔도 정말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민재 형제 간증 말씀 처음 도입 부분이 흡사 지난 주일날 모 형제님과 좀 비슷해가지고 살짝 긴장을 했어요. 이번에도 수학 문제를 내려나?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이라는데 저거 못 맞추면 어떻게 하지 하고 엄청나게 긴장을 했었는데 다행히 수학 문제를 안 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문제 내기 없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앉아있는 다수의 형제자매님들이 긴장을 하니까요. 약국에서 지금 이걸 보고 계실 모 형제님이 또 박장돼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년간 우리 민재 형제가 재수하고 그리고 또 원하는 학교 과에 들어가서 지금 수학을 잘 하고 있는데 재수하는 동안도 놓지 않았던 게 기타였어요. 그래서 지켜보는 제 가슴이 많이 타들어갔고 지켜보는 제가 그런데 부모님은 오죽했겠느냐 싶은데 아주 그래도 결과가 좋았고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기타를 굉장히 이제 능숙하게 잘 다뤄요.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 관심 갖고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아주 잘 다루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 이렇게 몰입해서 한다고 하는 건 참 행복하기도 하다. 근데 그것이 또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모임 섬기는 데 있어서 귀하게 또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또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민재 형제를 가만히 보니까 1년 동안 가슴은 타들어갔지만 결과적으로 앞으로 좋은 일들로 또 본인이 또 준비하고자 하는 것, 배우고자 하는 것들 또 그렇게 열심히 해서 주님 일에 또 모임 섬기는 데 잘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여름이 아니죠. 지난 가을 수양회 때 첫 선을 보인 잠실 찬양팀 이거 해체 안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준비해서 아주 조회수가 거의 170회까지 이렇게 이르렀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거기 한 대여섯 번은 조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 솔로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왜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하면서 확인하느라고 한 100번 들어간 것 같은데 볼 때마다 참 잘했더라고요. 보니까 일부 우리 세원 형제님 그리고 2부 또 이제 저하고 연관이 있는 어떤 형제가 있는데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흐뭇했고 앞으로도 잘 준비해서 그런 자리에서 또 이렇게 성도님들께 또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교제할 말씀은 이제 민수기 10장인데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민수기 9장 6월절과 또 이스라엘이 어떠한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인도하심에 대한 내용에 관한 분별을 했고 또 그와 같은 교제의 말씀을 했죠. 6월절을 지키되 누구든지 원하는 자 구별 없이 다 지키고 부정케 되었다 할지라도 한 달 후에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허락합니다. 그 6월절은 저희에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건대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그렇죠.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 탈출해지만 종의 속박, 바로의 속박, 종의 신분에서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서는 이제 교제할 부분들인데 하나님의 군대로 나서는 첫발이 바로 이 6월절입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성경에서 구원은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품과 또 배경과 그 사람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기준을 두고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오늘 10장 말씀인데요. 10장 말씀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의 그 광야에서 자그마치 11개월을 머물러 있었죠. 출애굽을 해서 고센 땅에서 이제 쭉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해서 이 시내 산까지 도착하기까지 걸렸던 기간이 약 2개월입니다. 그리고 11개월간 이 시내 광야에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서 성막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 식양대로 받아서 성막을 짓게 되고, 또 이제 이스라엘이 민수기에 있는 그 제목대로 이제 계수가 되어져 싸움에 나갈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를 60만 몇 명이 넘는 12지파의 숫자를 이제 계수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레위 지파를 또 계수하게 되고, 또 레위 지파 가운데에 30세 이상, 50세 이사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레위 지파를 또 계수하게 되고, 그리고 진을 형성할 때에 동편의 세 지파, 남편의 세 지파, 서편의 세 지파, 북편의 세 지파에서 각각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성막을 둘러싼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진을 형성해야 되는지, 이 진은 민수기 25장에 가면 모압 왕 발락의 요구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지만 이 미디안 선지자 발람이 오히려 3번에 걸쳐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을 바라보면서 이 야곱의 장막이라고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진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랍게 이렇게 축복하고 감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바로 시내 산에서 머물러 있는 11개월 동안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이제 그렇게 지시를 받게 됩니다. 자, 오늘 10장은 드디어 이제 11개월 동안 머물렀던, 그러니까 2개월 더하기 11개월 하니까 총 13개월이죠. 그래서 1월 14일 정월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한 달이 더 지난 후 2월 20일 날, 한 달 지나고 6일 더 지나서 2월 20일 날 드디어 이제 행진을 하게 되는데, 어떤 순서로 행진해야 되는지 이미 시내 광야에 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진에 앞서서 시내 광야에서 약 38년 동안 헤매고 이제 이쪽 갔다 저쪽 갔다인데 주 이제 지역이 이제 바란 광야입니다. 물론 이제 신광야까지도 가게 되고 암몬, 모압 차례대로 정복하면서 이제 신명기에 이르러서 이제 신광야에서 신명기를 받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는 그런 여정이 시작되는데, 자, 행진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된 것 같은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왜 이와 같은 도구를 준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되, 자, 은나팔 몇 개를 만들라고요? 무엇을 만들라고요? 은나팔입니다. 자, 이 나팔, 이 외에도 쇼파르라고 하는 양의 뿔을, 순양의 성숙한 순양의 뿔을 가지고 가공해서 만든 쇼파르라고 하는 양각 나팔이 있어요. 주로 이 양각 나팔이 사용되어질 때는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절기들, 여호와의 절기, 7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 7절기를 지킬 때 이 쇼파르라고 하는 이 양각 나팔이 사용되어지는데, 이 나팔이 주 사용되어지고 여기 만들어지는 은나팔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절기 가운데. 그런데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신년을 상징하죠. 가을 절기를 시작하는데, 주로 이제 외국도 보면 우리는 3월달이 신학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신학기를 시작합니다. 외국은 언제 시작합니까? 9월 달에 시작합니다. 신학기가. 남아공도 9월 달에 신학기 시작합니까? 몇 월 달에 신학기 시작해요? 1월 달? 예, 진짜 신학기네요. 외국은 그 신학기가 가을에 이렇게 시작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상습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유래죠. 나팔절이 가을절기의 첫 번째 시작되는 우리나라 이제 정월달처럼 쓰여져요. 그런데 6월절이 아는 대로 정월달이잖아요. 그 달에 처음. 자, 유대력 니산월 아비벌이라고 하는 이 6월절이 있는 절기 1월 14일은 우리나라 이 태양력으로 보면 주로 3월 한 중순 이후 그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은나팔 둘을 만들되, 자, 쳐서 만들어. 자, 이 나팔은 만들되, 쳐서 만든다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떠한 일정한 모양을 갖추도록 오리고 붙이고 뭐 브레징 한다든지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은덩어리를 그대로 장인이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다듬어서 가는 거예요. 마치 메노라, 7 등잔대를 만들 때에 성막에서 성전 안에 쓰였던 이 거룩한 이 등잔대에 있던 이 메노라도 금 1달란트를 쳐서 만들거든요. 그러니 대단한 수공예죠, 말 그대로. 요 한 줄기 만들고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전체를 쳐서 하나 줄기 내고 가운데 중심 잡고 양쪽에 3개씩 내고 해서 받침대 만들고. 금이 1달란트면 약 한 33kg나 34kg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이 들기에는 무리죠. 남자들이 들기에도 굉장히 무리입니다. 혼자서 들기에는 굉장히 무거운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고아자손들이, 나중에는 제사장들이 또 들기도 하고 하지만 고아자손들이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지성물들을 어깨로 다 이제 들어서 2인, 4인 이런 식으로 중량에 따라서 이렇게 들게 되는데, 등잔대처럼 이 나팔도 은을 재료로 해서 쳐서 만들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팔을 2개를 만들려고 하죠. 역대하 몇 장에 가면 역대하 5장에 나오는지, 제가 메모를 했는데 어디가 나오나요? 안 나오네요. 메모를 안 했나 봅니다. 역대하에 보면 솔로몬 성전 봉헌을 할 때에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요. 그때는 120명이 나팔을 붑니다. 수백 년이 지나면서 이 아론과 그 다음에 이 2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2 아들의 후손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이 나팔은 제사장만 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레위 지파가 불 수가 없어요. 나팔을 2개를 만들려고 한 것은 엘르아살과 이다말 2사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 당시 처음에. 그러니 이 2사람한테 얼마나 맡겨진 책임이 막중했겠어요. 호흡이 짧아가지고 잘못해서 잘못 불면 그 신호가 잘못 전달.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나팔을 만든 이유가 이 신호입니다. 신호. 울려 불어라, 짧게 불어라, 길게 불어라, 함께 2개를 불어라, 하나만 불어라. 그럴 때마다 전해지는 신호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이 나팔을 부는 것도 아주 심혈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이 2사람한테 맡겨진 책임을 생각하면 얼마나 부담됐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랬어요. 자그마치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진이 1진, 2진, 3진, 4진 차례대로 3일길에 걸쳐서 쫙 행진한단 말이에요. 자,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뒤에 가서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성격이 급한지 벌써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 일단 읽어가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은나팔 2를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자, 그것으로 시작.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다. 자, 두 가지 목적이 나오죠. 회중을 소집케 하고 또 진을 진행케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하는 신호를 전달할 때 이 은나팔을 불었어요. 성회라고 있죠. 성회. 거룩한 모임. 절기가 바로 성회거든요. 그래서 은나팔을 처음에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회중들을 모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진이 행진할 때, 진행할 때 이 또 나팔을 씁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나팔을 제작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 더 나팔의 목적이 나옵니다. 자,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 나팔을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자, 함께 두 나팔을 동시에 불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회막문 앞으로 모이는 겁니다. 동시에. 자, 그 다음에 4절 시작.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자, 하나만 나팔을 불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백성의 지도자들만 나오는 거예요. 대표로. 자, 두 개 불 때와 하나 불 때. 자, 멀리서 들을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 나팔을. 트럼펫으로 나오잖아요. 자, 성경에 신약에도 나팔에 관한 기록이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각각 나오죠. 그런데 24장, 고린도서 15장, 데살로니가 4장에 나와 있는 이 나팔은 큰 나팔,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 이렇게 소개되어지는데 다 어떤 상황에서 이 나팔을 불게 되어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불려지는 나팔입니다.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불려지는 나팔이에요. 마태는 큰 나팔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바울은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는 마지막 나팔을 그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는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주어질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빽빽한 그 먹구름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어떤 그 인계선처럼, 왜냐하면 그 산 전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거기에 몸이 닿는다든지 혹시 누가 올라온다든지 하면 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 신신당부했죠. 그리고서 우레와 함께 어마어마한 나팔 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지면서 이제 주님이 하나님 임재하시고 십계명을 하나하나 주시는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데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그 임재 앞에서. 이 나팔 소리는 그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을 나타냅니다. 자, 이제 5절 말씀 함께 읽죠. 5절 말씀.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자, 제2차로 울려 불 때에는 남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며. 자, 나팔 소리를 울려 분다는 것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분다는 거예요? 뭐 바이브레이션 내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알람, 경고성에 굉장히 크게 우렁차게 부르라는 겁니다. 울려 불라는 것이. 뭐 바이브레이션식으로 빠아아 이렇게 부르라는 게 아니라, 이건 중공군이 6.25 인해전술을 할 때 쓰는 그런 나팔 소리인 것 같고, 알람, 경고성으로 신호를 강력하게 줄 때 울려 불라, 크게 부르라고 하는 것이 울려 불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동편진. 자,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 동편진들이 진행하고, 자, 2차로 울려. 자, 울려 불 때에 차례대로 가는데,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동편, 남편, 서편, 북편 차례대로 이렇게
진을 형성했는데 동편에 있는 세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기억나십니까? 자,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 지파. 다윗의 왕가가 이제 배출되어지는 지파.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가 선두 지파고 대장 지파고 일진의 선봉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 유다 지파와 이사갈 스불론. 자, 기억력 풀가동하시기 바랍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세 지파가 동편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차로 울려 불 때에 이진. 자, 이 군단이 이제 따라서 행진합니다. 남편에. 자, 제일 장자로 태어났지만 서모 비라와 통관해서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유다에게. 자, 빼앗긴 게 아니라 잃어버렸죠. 자,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 루벤 지파,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시킬까봐 좀 조마조마하는데 안 시킬게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편안한 수요 집회를 위해서 오늘은 안 시킬 거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질문은 제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질문을 받는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상당히 당황스럽겠다 싶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혹시나 저기 나 뒤에 앉아있는데 저 수학 문제 뭐죠? 이렇게 물어볼까봐 2라고 해야 되나 16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조마조마함과 아슬아슬함을 제가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 확실한 것만 질문을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서편에 있던 세 지파는 누구죠? 자, 라헬의 소생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은 영적으로 장자이기 때문에 2배의 축복을 받아요. 이 장자는 그래 2배를 축복을 받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육적인 계보는 유다지만 루벤에서 유다로 넘어왔지만 영적인 장자는 요셉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12번째 맨 마지막 아들 베냐민 지파까지 해서 서편. 그리고 마지막 북편에 있던 가장 강한 유다 지파 다음으로 후미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따라가야 될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 다음으로 가장 인원이 많았던 지파가 어떤 지파였죠? 단지파였습니다. 단지파와 그 다음에 납달리와 아셀 지파. 이 북편에 있는 지파는 단, 납달리, 아셀 지파는 비라와 실바, 즉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의 몸종이었던 그런 여인들과의 사이에서 나온 종의 자녀지만 그렇게 12지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그 나팔은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자, 나팔을 누구만 부를 수 있다고요? 자,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만 불 수 있습니다. 나팔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회중들을 모으고 또 진행하기 위해서 용도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7절기 가운데에 월삭과 절기와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약의 여러 율례가 나오는데 그때에 또 사용되어집니다. 함께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나팔은 그런데 불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이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 회중에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소리를 내야 되고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떤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되는 것이 제사장들의 책무요 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성막에서만 이렇게 섬기는 것이 이제 안정되고 정착했을 때는 그렇게 제사장들이 하지만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사장들은 이 나팔 부는 일이 정말 중요한 또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사장이 다른 누구가 아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이라고 하는 사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를 통하여, 저를 통하여 분명치 못한 그러한 메시지나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무거운 책임을 또 가져야 합니다.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자, 이 은나팔이 또 울려 불려지는 경우가 한 가지가 또 더 소개가 되어집니다. 우리를 압제하고 해를 끼치는 대적들이 이제 몰려올 때에 그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떨쳐 일어나고 나아가서 전쟁할 때에도 이 나팔을 힘있게 울려 불러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딱 전해질 때 생각나는 찬송가가 있죠. 그렇죠. 역시 해병대는 해병대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 아니죠? 그거 맞나요? 맞아요? 제가 혹시 가사를 두 가지 믹스하고 있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에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자 나중에 다음 주 수요일에 한번 그 사회 우리 인도하는 우리 형제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전쟁에 나아갈 때도 준비할 때도 이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이 나팔은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다. 이 나팔 소리를 낼 때에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다양한 통신,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 수천 년 전에 이 상황에서는 통신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일순간에 그 신호를 보내게끔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지금은 보니까는 우리는 뭘로 서로 통신을 주고받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카톡하쇼. 카톡이 제일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하루에도 카톡이 수십 개가 와서 지우는데도 바쁘고 어떤 거는 수백 개도 오기도 합니다. 함께 이제 700명, 800명이 뭉쳐있는 어떤 그런 그 단체 앱에도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아주 요란하게 와 있어요. 물론 다 이제 묵음으로 했지만 카톡뿐만 아니라 인스타, 페이스북, 트위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SNS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같이 보면 남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다 올리더라고요. 보여주고 싶지 않거나 좀 불리한 거는 언제 그랬나 싶으니 혹시나 알까봐 그게 두렵죠. 요즘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인스타 때문에도 오히려 우울증이 더 심해진다고 그래요. 남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상대적으로 비교하니까 불행한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죠.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다고 행복할까 싶기도 해요. 물론 인정받고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면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과 나는 참 그래도 행복한 것 같아 라는 잠깐 동안의 어떤 마취되는 마음이 있겠지만 금세 또 목마르잖아요. 근데 그 목마르고 갈급함은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더 커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나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나를 나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자,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요한복음 10장에. 그리고 시편 23편에 보니까 어떻게 인도하셔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평안을 찾고 행복을 찾을 때는 이러한 방법 밖에는 없어요. 사람이라면 어디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어떤 때에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러려면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죠?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나팔 소리는 뭐다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다. 그리고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싸움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떨치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진행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앞서 진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그렇게 확신을 갖는 것. 그렇죠? 이 나팔 소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자, 10절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 시작.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끝날 때에는 우리에게 주는 평안과 우리에게 주는 확신과 이러니 내가 너희의 산성이고 내가 너희의 생명이고 내가 너희의 전부다. 그러니 염려 말아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아주 함축된 의미를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빠다. 내가 너의 엄마다. 일상생활에 우리 가족들에서 이제 엄마, 아빠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의미를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희락의 날, 기쁜 날이든 절기와 또 어떤 월삭이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화목제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나팔 소리를 불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너희를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늘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은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 은나팔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마치겠습니다.